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주의 날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6번 시편 28편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60장 찬송 드립니다. 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제일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안에서만 감사하고 삶의 예배 속에서는 내가 언제 감사했냐는데 감사의 마음보다 불편을 가지고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거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 또한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창조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지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당장은 알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일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그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역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성경은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이 시간 조영은 안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서 요단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잘못하면 우리는 크게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너무나 큰 위기예요. 그리고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위기는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은 이게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오늘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인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담대히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를 떠나라. 과거를 떠나라. 그리고 새 역사를 창조하라. 새로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를 땅에 묻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하나는 바로 과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탄생하느냐 하는 문제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엄청난 변화를 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종이었거든요. 수종자는 이제는 지도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네가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엄청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적을 만나서 싸울 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만나서 직접 그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땅에 과거를 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난 성공한 것, 실패한 것, 실수한 것 다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죠.
새 역사는 창조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모든 새로운 창조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남으로 그리고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묻으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 다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새 역사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과거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과거의 자아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과거의 자아상은 사실은 노예의 자아상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아상이에요. 자아상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예요.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뭐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노예 출신입니다. 본래 애굽의 노예 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수종자 눈의 아들, 수종자는 종입니다.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여호수아 이미지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종입니다. 애굽의 노예입니다. 자, 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노예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처럼 생각했고 노예처럼 말했고 노예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비록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이미지는 여전히 우리는 노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위기가 오면 원망합니다. 악평합니다. 그리고 머뭇머뭇 일을 진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은 그들의 자아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요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속했다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모세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셔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자기는 바로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라는 거죠. 왜냐?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자아상은 지도자 자아상이 아니라 종의 자아상이에요. 그리고 목동의 자아상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의 생각은 목자의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자아상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앞에 네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대언자 아론을 내가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바로 왕에게 가서 너는 하나님처럼 바로가 너를 생각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는 그날 이후에 영적 거인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애굽의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한 신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사로 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으로 지난 40년간 살아왔어요. 언제나 모세 곁에서 모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키는 일이면 절대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는 지시를 따르는 데 익숙했고 맡기는 일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 지도자다, 인도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종의 이미지를 벗고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전환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부에 있었어요. 지나간 과거를 그래서 땅에 묻고 앞으로 새롭게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처럼 과거의 이미지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살면서 모세 앞에 서기만 하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죠. 항상 수종자로서의 열등감이 컸죠. 모세와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짐, 작아짐, 그런 걸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엄청난 책임감 앞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과거를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라는 것이에요. 자, 변화에 적응하라는 것이죠. 자,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실수한 일이든 다 땅에 묻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여호수아는 영적 스승이었던 모세를 이제 떠나 보내야 돼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떠나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과거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과거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삶이 여러분의 미래,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혹시 여러분의 아름다운 어떤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실수나 죄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아파하시고 진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의 이미지 속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여러분의 미래를 막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죄에서 떠나서 과거를 땅에 묻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본래 살인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주범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모든 죄사함을 받고 과거를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로 신약성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의 과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잊어버렸다 이 말은 과거에 의해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가 지배하는 사실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슬픔의 그늘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이제는 더 이상 끄집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 과거의 모든 것을 땅에 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더 이상 자꾸 과거에 연연해서 자꾸 모세만 기다리고 모세만 찾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일어서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비전을 가진 사람은 늘 자신을 가꿀 줄 알고 자신을 개발할 줄 압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찾아오면 위기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그래서 정복하셔야 돼요. 인간의 실존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란 다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이런 건 좋은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우리의 장래를 막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자꾸 부정적으로 끌어가요. 여호수아를 괴롭히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7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1장 9절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을 정복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정복하려면 두려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질병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많이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질병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더 비참하게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지난 세월 우리가 떨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담력이에요.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신내몬을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안에 침이 고여요. 아니면 여러분 맛있는 김치찌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치찌개를 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이렇게 모여요.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각에 따라 우리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토록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두려워하는 생각은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어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낙담하고 주저앉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일을 시도했을 때 받게 될 비방에 대한 두려움,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게으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원망을 잘합니다. 악평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과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땅에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왜 묻었느냐 물어봤더니 주인이 두려워서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고 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게으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또 비방한다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결정할 때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할 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만약에 해야 될 일을 자꾸 여러분들이 미룬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자꾸 여러분들을 나태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택할 때 선택을 못해요. 인생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모든 것이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단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오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정하는 거죠. 예?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신중하게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지도자고 리더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함으로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게을렀어요. 그리고 더 좋은 기회를 붙잡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유부단한 습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간혹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기회란 부지런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뿐이다 라고 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비겁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악평하게 돼요. 가나안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그들은 거인들이다. 두려워했어요. 그 땅의 성읍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두려워하면 비겁한 사람이 되고 비겁한 사람이 되면 악평하게 돼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이 무순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대장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대장부로 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은 거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이렇게 작게 만들고 열등감 있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악평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어요. 우리는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끼치는 영향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장 무서운 적은 그래서 사실은 외부의 적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우리가 정복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유부단하게 만드는 우리의 적 두려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평하게 만드는 이 적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골리앗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두려움을 정복하고 과감하게 두려움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은 담력입니다. 담대함이에요. 자신감이고 배짱입니다.
이 담대함은 뭐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생각, 이 의식,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담대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능히 다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실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자꾸 암송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세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을 협박하는 사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대적을 거꾸로 들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동행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생각을 용기 있는 생각으로 바꿀 때 두려움이 정복이 돼요. 두려움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는 생각을 선택할 때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는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극히 강하고 심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생각을 심어주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명감, 강렬한 사명의식을 가질 때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사실 더 큰 염려가 오면 없어진다고 그래요. 큰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몰입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었어요. 사명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꿈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나는 불멸이다 라고 말했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나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명은 이토록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사명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먼저 정복해야 될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어요. 자신 안에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현재, 미래를 젖먹지 않도록,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과거를 다 땅에 묻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사슬을 다 담대히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노라 약속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발바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우림 헤어샵 운영하시는 김순길 원장님, 이렇게 박승무 성도님 인도로 나오셨고요. 우리 서울 한복의 황순희 사장님, 우리 박승무 성도님 인도로 나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땅에 묻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저희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우리 현재나 미래에 좀먹지 않도록 하나님 과거의 사슬을 담대히 끊고 미래를 향해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준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순길 귀한 원장님, 황순희 귀한 사장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한 가족이 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사업장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두 분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위하여 기도하시는 박승모 성도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조하심과 역사하심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얻으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라